요즘 생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좀 정신을 더 차리고 깨어서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강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 며칠 동안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의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있고 슬펐습니다. 양부모가 학대해서 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찢어진 장기에서는 출혈이 생겨서 3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16개월 된 여아였어요. 이것이 단순한 학대로 인한 치사냐, 아동 치사냐, 학대 치사냐, 아니면은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해를 하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살인죄냐. 법정과 세상에서 논란이 굉장히 되어서 시끄럽습니다.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사건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양부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양모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것도 목회자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지금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딸 정인이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벨이 피 흘려 죽음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시면서 아벨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조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어서 안 됩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고 교회를 매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언제든지 밖으로 드러나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좀 깨어있어서 말씀 붙들고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될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과 감격 얼마나 컸겠습니까? 꿈꾸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격도 잠시 예루살렘 도성 주위를 돌아보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 황폐화된 도시 사이로 여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덤불 엉겅퀴가 자라서 무성한 숲을 이루었고, 도성이 불에 타서 성문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져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정을 되찾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과 성전과 이런 것들을 공사하는 탓에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필요,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와 성벽과 성전은 훌륭하게 중수되었지만 자신들의 영적 상태는, 심령은 아직도 메마르고 황폐하고 공허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외형적인 조건들을 부지런히 가꾸고 만들어가죠. 스펙을 쌓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높은 그 샐러리 연봉을 받게 됩니다.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똑똑한 자식들을 낳고 점점 넓은 집을 갖추어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 같죠?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과 영혼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우리 인생은 빈털터리, 파산, 그 상태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학사 에스라라고 되어 있어요. 학사, 석사, 박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만 졸업했다는 게 아니라 학사라 그러면 서기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아마 바벨론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꾸준히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였다고 봅니다. 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올 때 먼저 그 마음속에 결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는 포로 귀환을 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음에 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말로 가르치리라. 굳게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지금 때가 되어서 마침 그 때가 도래한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이 언제 오나 생각했는데 와서 벌써 1월 달이 지나고 1월 보름이 지나서 1월 중순으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1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할 때 그동안 잠자던 내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장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할 때 그 가정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거죠. 한 가정의 어머니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결심할 때 자녀들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결단해 봅시다.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이 있어야지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성경 읽기의 결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7월이라고 느껴지겠지만 7월이 아니라 태양력으로 따지면 신년 1월 달을 얘기합니다. 1월 1일 수문 광장에 모였죠.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일 새해 첫날을 신정으로 지키면서 나팔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은 나팔을 크게 뚜뚜 붑니다. 그러면 온 천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겠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일을 놓습니다. 일을 놓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1절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모든 그리고 일제히라는 두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한 사람같이 똘똘 뭉쳐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거죠. 수문 앞 광장은 굉장히 넓은 공터였습니다. 재판을 하기도 했고 시장이 펼쳐지기도 했고 상거래가 빈번했고 큰 회중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고 토론을 했던 장소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수문 앞 광장은 대형 집회를 하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책을 갖고 와서 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백성들 마음속에 영적인 기갈이 있었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죠. 가뭄 현상이 있었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종종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말씀이 듣고 싶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저는. 목사님 요즘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성익굴보다 더 단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읽는 것도 아닌데 그분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물밀듯이 기쁨이 몰려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말씀의 은혜가 되어 이 말을 들으면 목사인 저의 심장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다가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고 수호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로 온몸을 다해서 쏟아부어야지. 되는 교회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목사가 결단하고 성도들이 요청하고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에 매진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성경 통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성현 목사가 왜 이렇게 올해는 성경 통독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나, 성경을 읽자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결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겠다. 온 성도들이 올해부터는 이 영적인 습관, 말씀 읽기에 대한 습관을 평생을 가지고 갈 습관을 쌓아야겠다라는 결정을 저는 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살아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귀에 들리도록 읽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from daybreak until midday. 새벽 여명을 깨트리는 그 6시 정도부터 한낮 정오 12시까지 무려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장장 성경을 읽는데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 그 사람들 앞에서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말씀을 읽은 에스라도 대단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귀에다가 대고 귀로 들었던 백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절 말미를 원문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 책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귀가 그 책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대한 에스라의 열심과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백성들의 열정이 만나서 스파크, 불꽃을 튀기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눈을 뜨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쭉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날이 밝아오고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을 해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 벅차서 내 영혼이 숨가쁘게 헐떡거리는 그 경험, 주체할 수 없는 그 경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인도하심을 받고 싶기는 한데 시간은 없고 너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진드간에 앉아서 성경책을 못 읽기 때문에 그냥 자기 집에다가 큰 테이블에다가 거실에 성경책을 갖다 두고 매일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한 구절씩만 읽기로 했습니다. 뭐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들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서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성경책을 쿡 뜯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이 탁 찍히겠죠.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핑거 포인트 요법이라고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근하기 전에 눈을 감고 성경책을 펴서 손가락으로 한 구절을 콕 하고 찔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런 구절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태복음 27장 5절.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성경책을 펴서 검지손가락으로 쿡 찔렀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시간도 없고 바쁜데 좀 제대로 된 말씀을 주시지요. 또다시 3~4번이라고 성경책을 펴서 쿡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습니다. 올바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그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매일같이 점치는 식으로 이렇게 펴서 부분적으로 읽고 그리고 한 구절 읽고 찍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합니다. 무척 위험합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지 못해서 그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어서 갈증을 느껴야 되고 영적인 배고픔이 아주 가득 허기가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득하니 앉아서 마음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내는 것들 너무나 중요해요. 때로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다독, 1독, 2독, 3독 하는 거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독하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숲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독한다고 해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소위 큐티라고 하죠. 그 묵상하는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통독과 정독, 묵상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독하면서 내가 몇 번을 읽었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독하면서 성경의 큰 숲을 점점 더 알아가고 광범위한 그 스케일을,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꼼짝달싹하지 않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제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성경 봉독할 때 전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예배 형식을 가진 교회도 있어요. 낭독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뭡니까? 대략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의 수가 지금 아마 수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대에는 이 마이크가 없었어요. 지금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가 없으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국어인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들 대다수는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으면 레위인들이, 성전 맡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중간중간에 뜨문뜨문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것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스스로 마음먹고 성경책을 한번 단기간 내에 집중해서 통독해서 읽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그 사이 방학 어간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책이 그 한문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국한문 혼용 성경책이었어요. 왜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성경책을 주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옥편을 찾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성경책을 한문을 찾아서 한문하고 그 국문하고 혼용된 그 성경책을 읽어 나갔는데 중학교 입학해서 한문 실력이 많이 늘은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한문을 배울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영어 성경을 사주셨어요. 영어 성경을. 왜 이때마다 다른 선물도 많은데 왜 이런 걸 사주나 했는데 지나가 보고 나니까 제가 그때마다 성경 읽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뭘 선물하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에 들어가면서 그 성경책을 붙들고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읽기를 시작해서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간 내에 집중해서 혼자 결단하고 읽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내심도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잘 모르는 얘기들도 중간중간에 나오지요. 발음해서 읽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고 어떨 때는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더라는 지루한 얘기도 나옵니다. 혼자 성경 읽기에 도전해본 사람이라면 다 느끼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결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아무튼 읽었어요. 끝까지 다. 그리고 청소년기, 청년기를 대학 청년기 시간을 보내면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룹을 지어서 경쟁하듯 성경 통독을 도전했습니다. 한결 쉬웠어요. 때로는 읽기 싫을 때에도 다른 친구와 얘기를 나누니까 안 읽을 수가 없게 되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세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 성경을 읽는 일은 점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성경 읽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읽기를 회복해야 돼요. 결단하고 개인적으로 읽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그리고 또 읽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혼자 읽는 것 아마 일주일 갈까요? 한 달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격려하고 또 힘을 모아서 서로 도전하는 공동체, 소그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룸 교회는 올해 2021년을 성경 통독의 원년으로 삼고 이미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매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그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운동본부가 개설이 되었고 오늘부터 캠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몇 주 동안 그룹 신청을, 자세한 소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룹 신청을 받고 그룹이 교회 전체가 성경 통독에 함께 매진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바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눈이 침침하고 노안이 와서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읽다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환경도 다르고 개인적인 변수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고 읽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매달리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에이, 나는 못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할 겁니다. 온 성도가 같이 도전할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을 도전시키고
격려할 것이고, 성도가 성도들을 격려할 것이고, 교육자가 성도들을 격려할 것이고, 온 교회가 함께 갈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슬피 울며 슬퍼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나태함, 자신들의 죄악됨, 범죄, 무지 등을 기억하면서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슬퍼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느껴지고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보았지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영적 부흥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움직여져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은, 눈물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을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제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올 한 해 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와서 집에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이고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울지 마, 울지 마, 좀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마음이 뭉클해져서 눈물을 툭툭 흘릴 때 부모님이 울지 마, 울지 마.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교회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읽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신년 1월 1일에 그런 감격을 체험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다음 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수문학 광장으로 에스라에게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 달이 되면은 출애굽해서 유리방황할 때를,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지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초막절 규례가 들려지는 거예요. 매해 새해가 되면 초막을 만들어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2주 동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2일부터, 그날부터 14일까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초막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에스라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이 성경 읽기 대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초막절 내내 한 것은 초막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초막절이 지나고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24일부터 또다시 모입니다. 온전히 하루를 떼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고 싶어지고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는 달콤한 맛이 얼마나 내 영혼에 짜릿하게 내 심정을 울렸는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 말씀의 맛이 경험해보면 말씀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에 사모해서 갈망해서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헤어룸 교회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척 5년차를까지 지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많은 일들도 하고 이 외형적으로 교회라는 조건도 갖추고 이 틀도 갖추고 하드웨어를 우리는 만들어 왔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안 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진짜 부흥의 핵심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집중해야 될 때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다가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시내산 자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지 않겠습니다. 목사인 당신이, 교육자인 당신이 연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당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가 들려주는 설교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주일에 교회 와서 3, 40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신앙의 본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런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면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 내 삶을 바꿔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면 내 안에 가식과 위선된 것들이 다 드러나서 내가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왜 예수를 믿다가 안 믿는데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에게 성경을 읽고 좀 집중해서 공부 좀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혹시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미루겠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직접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챙기는 게 신문이에요. 그리고 신문 사설 칼럼 같은 거를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야지 정치인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식을 투자한 전문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식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가 내린 폭을 보고 경제 동향을 살핍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결단하고 또 결단합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성경 읽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사건, 성경 읽기의 원년으로 삼아서 평생을 가지고 갈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주 짧은 찬송입니다. 짧은 찬송인데요,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아침의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아주 고요하게 조용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시다. 목사인 저와 교역자들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 영혼과 제 삶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부흥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기가 습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쳐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조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